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신 성가대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서 강의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오늘까지 우리 샌프란시스코 교회연합회 신년 축복성회가 이렇게 예수님 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시애틀 hinde교회 담임이신 권준 목사님께서 200여 명 되는 교회에 부임하셔서 지금 2,000여 명 이렇게 성장한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또 우리 교회의 큰 그런 공연을 통해서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진정으로 변해야 도움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기존 기성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어제는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교회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섬김으로 주인의식을 되찾아야 한다. 그 다음에 양육에 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차세대를 준비하라. 이런 말씀으로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가져온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7시가 아닌 5시에 마지막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목사님을 통한 영적인 파워와 새롭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도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런 각성과 새로운 부흥의 그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우리 교회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첫날 금요일 날 한 30여 명, 그 다음에 어제는 한 10여 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대표로 한두 명이 참석하였었는데 그래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영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나의 환난에 대해서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내 환난은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고난을 감수해 나가면서 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고진감래라고 있습니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고사성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 나아가기도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곧 끝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곧 끝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어려움이 곧 끝날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 고통이 없이 고난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면 춘향전 10권을 쓸 만큼의 많은 아픔과 어려움,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젖을 먹기 전에 5가지의 맛을 먼저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식초, 소금, 쓴바귀의 진액, 그 다음에 가시, 그 다음에 사탕을 맛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면서 너의 인생은 신맛과 짠맛, 쓴맛, 아픔, 그 다음에 단맛이 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다음 신앙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이 말은 무엇인가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멀리 바라보면 그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있고 고생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무작정 인내하고 참는 것도 큰 힘이 되고 그것을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도 되지만, 그러나 끝나지 않을 고난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좌절과 절망을 가져오게 되고 말 것입니다. 고생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다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국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많은 그런 아픈 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정숙 집사님, 송금자 집사님, 또는 김영환 우리 성도님, 그 다음에 이농주 원사님, 아직도 치료 중인 우리 많은 분들 우리 계십니다. 그다음 지난 한 해에는 또 우리 하나님 나라로 먼저 보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뚫고 나가는, 그리고 보다 더 진취적이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가대 임명 및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가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감격적인 찬양을 드린 것처럼 늘 감격스러운 삶 속에 찬양이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의 아픔과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을 부를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감격과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좋을 때만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픔 속에서도 고난이 있을 때에도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진정으로 강한 믿음,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에 대한 백서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려봅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남이 잘 될 때 샘을 내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이웃을 위해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사람. 세 번째, 아름다운 자연을 가슴속 깊이 느낄 줄 아는 사람. 네 번째,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칭찬하고 축복할 줄 아는 사람. 여섯 번째, 비난받을 때 넉넉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온유한 사람. 여섯 번째, 지난날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가는 사람. 식사할 때 그것이 어떻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 여덟 번째, 어떤 처지에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아홉 번째, 절박한 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열 번째, 언제든지 아멘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열 가지 중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오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말하면서 약할 때가 곧 그때가 강할 때라고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은 고난을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는 설교로 설교하시는 적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적인 교훈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가슴 깊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 목사 중에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이 탈진에서 목회를 줍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지치고 좌절한 그런 사역자들에게 바울을 묵상하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욥을 한번 묵상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고난을 맞이한 분입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돌로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훈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은 단 한 번도 고난 속에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단 한 번의 평안한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바울에게는 크나큰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혹독한 고난과 고통, 그것이 우리의 그림자처럼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 한마디의 불평과 짜증, 볼멘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 속에서 감사하고 또 뜨겁게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근거, 그 배경, 근원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울이 누구나가 있는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올바른 바울의 이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에 그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다. 환난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로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고난은 영광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깊이 묵상해야 우리는 고난과 영광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다시 한번 돌아가고 그의 사역을 한번 초점을 맞춰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영광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것이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되돌아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3년 동안에 두란노 성원에서 굉장히 많은 열정을 쏟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들의 제자가 되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또 관심과 지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에베소 장로들이 그를 만나면서 눈물로 그를 전송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로마로 가야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고난을 자초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헌금을 모으고 또 영치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가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염려하지 말아라. 복음을 위한 영광이 될 것이고 그것이 큰 희생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는 고난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자발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고난을 당할 때에만이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 대속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의미를 분명하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영광의 전당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믿음은 고난의 목적의식이 뚜렷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개척자가 살아가는 길, 그것은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길에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찬바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개척자의 찬바람은 목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도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민을 오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미국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것이 이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세월을 혼자 이겨나가며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민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온 목적을 잊지 않고 마음을 늘 가다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나가는 고난이 곧 교회, 몸된 교회들을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워야 할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단한 경지에 이르지 아니하고는 바울의 이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의 고난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 우리는 정말 위대하다, 대단하다 하는 찬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 바울처럼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영광스러워 보이는데 나의 고난은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고난은 자랑스러운 것 같은데 나의 고난은 내놓기 부끄러운 고난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은 멋있어 보이는데 나는 고난 가운데 기쁨도 없고 내 자신이 자꾸 초라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같은 환난이나 고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이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고난을 우리가 분명하고 올바른 그런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고난은 그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습니다. 샘키리치라고 하는 사람의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고 그리고 아가씨를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좋은 거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굴 하나를 만들어주면서 여기에 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굴에 살아보니까 여자가 너무 음침하고 어둡고 칙칙하여서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람 한 점, 그늘 한 점 없는 광야에 나가 살아보라. 그래서 광야로 보냈습니다. 바람이 거기에는 거세게 불면 모래가 산을 이룰 정도로 거칠어서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수 가운데 궁궐을 지어 그 살아보라고 하였습니다. 호수 가운데 살다 보니 너무나 악마들 누굴거리고 그래서 못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시인 남자 하나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가씨는 그의 가슴 속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남자가 늑대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얼마 후에 성스러워 보이는 시인의 가슴 속에는 동굴과 같은 음침한 모습이 있고 광해의 모래바람 같은 분노가 있었고 호수 속에 울거리는 악마의 모습을 모두 지니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가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침한 곳에 가서 태양이 되고 광야에 가서 한떨기 백합화가 되어 사막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악마들이 들끓는 곳에서 선한 천사로 살아보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건설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고난은 진정한 의미의 고난이 아닌 고난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나 욕심으로 인해서 얻어진 고통이나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환난이면 우리가 당연히 달리에 받고 우리가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이 진정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가는 핍박이나 위협이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로 봐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을 다물어야 할 때도 있고, 또는 때로는 저주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보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해야 될 때도 있고, 고난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고난 속에서 뜻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양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자로 들어쓰십니다. 같은 위로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픔을 딛고 일어선 자의 말은 그의 말에 힘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남들이 모르는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사명자 일꾼으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홀로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광야에서 혹독한 독수리 새끼처럼 훈련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환난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한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것을 견디고 새롭게 무장한 2세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훈련시키고 고난을 우리에게 통해서 양육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모든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상황에 자족할 줄 아는 삶의 능력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을 통해서 겸손과 기도의 삶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또는 핍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인내의 능력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육 방법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게 되었습니다. 감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는 것 통해서 유명한 그의 성화론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는 우리의 믿음으로 얻는 의와 우리의 의가 되신 주라고 하는 그런 설교집에서 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얻을 때의 그 믿음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그런 믿음으로 얻는 의로운 상태였다. Regarded righteousness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러나 이삭을 바칠 때에 비로소 의로운 자가 되었다. Made righteous. 진정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줬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 살인자가 되었든 강도가 되었든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의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즉 죄를 짓고 변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도 넓은 구원의 과정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이나 고통이 하나님의 시험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떤 일을 맡기고자 할 때 그것을 시험하게 됩니다. 나아만처럼 7번 요단강에 목욕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바디메어처럼 많은 사람이 힘들지만 그 환경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 놓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겨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고통과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지만 생명력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작은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에너지를 소중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2차 대전 나치 유대인 학살 현장이었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젊은 외과 의사가 나치에 의해서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일 가스실로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동족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머지않아 곧 가스실로 갈 것을, 이렇게 제물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동 시간에 우연히 그 흙 속에서 발견한 것은 파란 유리병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지 주머니 속에 넣고 돌아와서 시간이 나는 대로 아침 저녁으로 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가스실로 갈 사람을 선택해 갈 때 그의 모습 가운데 얼굴에 빛나는 것을 발견하고 아주 파란 턱에 아주 강렬한 삶의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는 쓸모있는 인간, 아직도 생생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결국 나치가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서 죽음의 수용소를 떠날 때 그의 소지품 속에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푸른 그러한 유리병 조각이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강한 삶의 용기를 가지고 기다렸던 의사의 모습이 생존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밤이 오를수록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인생의 가치는 주어진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 믿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버트 슐러 목사님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고난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것이 시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오늘 또 다른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더 크게 나아가는, 그리고 조정되어서 또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저는 고난을 통해서 4가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임에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듯이 믿음의 수준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큰 유익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에 다다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를 통과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그런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이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사람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장을 잡는 순간 그리스도만 의지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이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라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고난을 당해보면 이웃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가만히 있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난을 통해서만 사랑의 방법과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복음과 만날 때 진정으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권준 목사님은 사랑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미성숙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희생이요, 섬김이요, 보다 큰 것을 위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텐데 사랑을 부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의 의미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진정으로 터득된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이 들어서 주시길 원하고 더 큰 길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금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픕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는 고난의 삶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도 믿음의 용기로 저희들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깨달은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